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런 복을 받고 목표도 이루고 또 천국도 가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그런 특권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나만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탐욕이라든지 또 어떤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또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자유한 자, 죄로부터 이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또 죄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의 징계 가운데 두려워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이 자유를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유는 여러분 잘못 흘러가게 되면 방종으로 흐르게 될 그런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유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행해야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자유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선한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요. 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책임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한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되고요.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자유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예요. 책임 있는 자유이고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지금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유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자유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이 세상적인 자유와 기쁨을 다 내려놓고요. 배설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듣고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종교마다 다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배신자라고 우리가 낙인 찍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행함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악해서가 그런데 아니고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악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요. 또 세상의 바람과 그 물결에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결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서 핍박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또 고난이 오면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요.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내 뜻대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저주와 또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는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예, 선은 성령님이세요. 악은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따를 때
성령님에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서 우리의 문제 앞에 이것을 선을 따를 것인가 악을 따를 것인가 했을 때 선을 따라서 성령님에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옳지만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이 얘기는 옳은 사람도 있지만 틀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옳은 그 사람의 얘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틀린 인생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따르고요. 내 생각을 따르고 내 판단을 따르다 보면 그 결론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끝에는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그래요.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상어라는 존재가 있어요. 상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상어는요, 여러분, 모든 물고기 뱃속에는 불에라는 게 있어요. 불에. 그래서 이 불에는 공기 주머니를 말하는 건데 물고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바닥에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어가 잠을 잘 때 보면 바다 깊이 그렇게 가라앉아서 잠을 잡니다.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느러미를 막 열심히 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로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야 이 수영할 수가 있고요. 물 위로 떠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상어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떠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달리는 자전거가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다 보면 힘이 들고 숨이 찹니다.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쉬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쉬기 위해서 멈춰서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서 있어요.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서 있습니다.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앉고 싶어지잖아요. 앉고 싶어지다 보면 이제 눕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즐기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도 보면 우리 19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느냐 이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죠. 서로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악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크리스찬인답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의지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냅니다. 결국 이루어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도 하고요. 또 그들을 향해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까? 대단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자기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이 맞긴 맞아요. 왜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 해서 다 성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 같이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옳은 길이고요. 하나는 대단한 길이다. 이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래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대단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다음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요 그 길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길이지만 여러분 핍박의 길일 수도 있고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이나 대단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북경에 가면은요 명십 그러니까 삼능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이에요, 능. 근데 이 명십 삼능은 명나라 때 16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중 13명의 황제의 묘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대 황제가 누구냐 하면
말력제라는 거는 사람인데 항제인데요. 여러분 그 항제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요. 그죠? 그리고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항제입니다. 그래서 항제들은 이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명십삼능에는 왕이 행한 것들을 큰 비석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능에 가면 막 큰 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에 계시는 분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력제, 이 13대 항제 묘 앞에는 여러분 비석에는 아무것도 써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자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가 하나도 없는 비석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왕의 비석에는 글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물었더니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왕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늘 즐기고 그냥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의 공덕을 좀 기려볼까 해서 뭔가 좀 적어보려고 한 일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강강을 와가지고요. 이제 우리도 뭐 능에 막 강강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선조들의 그 능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또 업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강을 와가지고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비석을 봐라. 항제면 뭐하냐.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대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하면서 누리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죽고 난 뒤에는요. 여러분 영원토록 후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비석을 찾아보는 이 사람들마다 그 항제는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게 뭐냐? 부럽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두고두고 인생의 교훈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늘 허탄한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내 생각, 내 의견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성령님께 물으라고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물으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으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아멘.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아침을 못 먹고 오셨어요? 저도 아침을 못 먹고 왔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째랑째랑합니까? 함께 있는데 그렇게 기운 없이 읽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유대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냥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었어요. 출애굽기 이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주일날은 예배 외에는 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의 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라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종노릇하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종노릇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종노릇 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 주인으로, 내 상전하로 모시면서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그죠? 내 이웃을 그렇게 내가 종처럼 그렇게 그 이웃을 주인처럼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요 아마 사랑이에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 사부님이 아주 핵심적인 답을 말할 때 오늘도 이렇게, 예, 그래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 누군가를 섬긴다는 일은 억울한 일이고요. 예, 억울한 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섬기는 일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예, 섬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여러분, 예, 내 가족 돌보기도 힘이 벅찹니다. 네, 맞아요. 요즘 다들 그래요. 그죠? 먹고 살기 참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의지를 가르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사실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이웃을 향해 종노릇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고요.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기쁜 일이고 유익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삶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든 나쁘든 그러든 무슨 일이든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도 이유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7장 28절을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갑자기 주시는 생각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불우한 자들을,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예. 그러면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근데 그냥 갚는 게 아니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요. 그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죠? 예,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경쟁을 하고요. 또 뺏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왼쪽까지도. 예, 왜 때리냐고 하면서 같이 때리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왼밤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자가 하면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주고요. 너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끄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 그냥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요. 그에 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 있어요. 여기에 나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손해보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고요.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롭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의 때 하나님은요 공짜도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은요 돌고 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또 그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섬기고요. 이웃을 섬기고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축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쌓이고 또 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 가장 귀한 것은 첫 번째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욕심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쵸?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하등바등하며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지만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성도로 불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딥혀 주셔서 신앙인답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그 신상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